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자, 제가 생각보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일주일 잘 살아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3박 4일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아멘. 자, 좋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그래도 꺼지지 않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며 찬양하고 정말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 너무너무 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박 4일을 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또 말씀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또 세상이 망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제국이 멸망당하지만 다니엘만은 살아있었죠. 자, 이 불의하고 불안한 그 시대 가운데 극심한 환란의 그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 보이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못하겠네 하고 체념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다니엘의 모든 삶은, 모든 시간은 기도였고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바벨론 속에서도 빛이 나게 하시고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여러 제국보다 찬란했던 제국보다 더 높은 곳에 다니엘을 두셨습니다. 자, 그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선택한 삶,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축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복을 주겠다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 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자, 마다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뭘까? 100억일까? 얼마일까? 그 물질적인 복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래도 우리 영현이가 예배는 드려야죠, 주일인데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귀했는데요.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걸까요? 자, 오늘 4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쉼을 주세요. 뭐라고요? 쉼. 네, 쉼을 주세요. 우리 바쁘죠?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일주일 열심히 우리가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쳐 쓰러집니다. 지치기 마련이에요. 요새 나가면 너무너무 더워요. 전 지금 방금 요거 잠깐 뛰었다고 땀이 그냥 너무 더워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보다 2배 산 분일 차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이렇게 더운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더우면, 얼마나 힘들면 축구 경기 중간에, 아니 전반 후반 중간에 15분 쉬는 건데 전반에 이 쿨링 브레이크 타임을 갖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축구인데 쉬어? 그랬더니 너무 더울 땐 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쉴 수밖에 없구나.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가 있어요? 쉼터가 있어요. 졸음 쉼터가 있죠. 졸린데 피곤한 때 계속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마련해 둔 거예요.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도 너무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몸이 좀 쉬어, 나 힘들어 라고 쉼을 원할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열이 나고, 갑자기 배탈이 나고, 갑자기 메가리가 없어서 그냥 픽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도대체 어디서 쉼을 얻을까?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뿌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찾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존재예요. 부인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숨이 가득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지쳐있고 불완전한 내 영을 다시금 온전케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자, 내가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진정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것, 그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쉼을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즐겨요. 근데 내가 거기서 공급되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놀아보세요. 놀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마음껏 즐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게 있나요? 나중에는 공급되어진 것 같은데 뭔가 술술술술 나가는 것 같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거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예배 시간이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1시간 있다가 가는 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 자, 예배라는 건 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알고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그대로 반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참된 안식과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그곳 속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게,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내가 안에 들어와서 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하고 진정한 그 안식, 그 쉼을 누리시기를, 그 예배를 함께 즐기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죠.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무슨 소리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있다가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쉼을 마음껏 누리고 또 공급되어져서 나가길, 또 세상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였죠? 쉼. 자, 두 번째는 힘입니다. 다 한 글자예요. 자, 쉼과 힘. 자,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요. 힘들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야, 너 안 돼.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 힘 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열심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그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주시고 세상을 딛고 일어설 힘도 주세요. 자, 말씀 속에서 세상의 그 무게, 계속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도 주세요.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린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쉽게 무너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힘겹게 고갈된 그런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그래서 그 출발점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일주일의 마지막 내가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시작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게 쉼. 두 번째 힘. 자, 세 번째 꿈입니다. 뭐라고요? 꿈.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세요. 자,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꿈. 자, 세상이 추구하는 그 꿈은 사라지고 없어질 꿈이에요. 내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 그 꿈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꿈을 주세요. 자, 그 꿈을 어디서 찾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먼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 내가 설계해서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서 계획하셨어요. 자, 그 계획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을,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점 찾기 다 하셨어요? 못하신 분들은 그 단톡에 다시 해드리면 되죠. 자, VIA, 이게 강점 검사라고 심리학회 이렇게 심리 검사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제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뭘 잘하지? 난 뭘 해야 되지? 내 강점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 소스를 얻기 원해요. 내 강점이 이거구나 라는 것. 여러분 검사를 하면서 제 강점이 사랑이래요. 제 강점이 시민의식이네요. 막 이런 것들, 내가 친절이 강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데 그 강점이 뭔지, 그게 하나의 또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 또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은 보석을 잘 찾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에게 또 꿈을 주세요. 자, 너무 다른 개인들이 모였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개개인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팔로우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길 원하실까? 정말 열심히 이 청년의 때 20대, 30대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청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편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과부하되어 있긴 해요. 그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많이 더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청춘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이뤄가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쉼. 똑똑해요. 두 번째, 힘. 세 번째, 꿈. 자, 네 번째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깜깜한 것 같은 터널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향해 걸어갈 힘도 주세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나에게 쉼도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정말 빛나는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길 위에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과 같이 걷는 동행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예배예요. 아시겠죠? 자, 배를 타고 갑니다. 항해를 하는데 망망대해에 선장이 없어. 여러분, 나침반도 없어. 자, 그렇다면 망망대해에 이렇게 방향도 모르고 그 평온한 것 같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선장 없이 나침반 없이 가는 것이 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자, 그것은 표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계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내 인생의 설계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설계자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주인 없이 항해하는 것, 표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재앙이라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 위에서 표류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입니까?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방향을 잃지 못하고 내가 목적을 잃었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만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펼쳐질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때로는 너무너무 막막해.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어떤 시간은 너무 환희에 차가지고 참 기쁜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감정을 다 느끼는 그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길의 목적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누구와 함께 쉬느냐, 누구와 함께 꿈을 꾸고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알 때, 정말 이 빛나는 청년의 때에 그 지혜를 깨달아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걷게 된다면, 살아간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건데, 거기서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키를 드릴 때에 여러분 40년 뺑뺑이 안 돕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제 가자 교준아! 그럴 때 예! 하고 가는 그 날까지 기쁨으로 정말 형통한 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친구 만나듯, 내가 친구랑 함께 여행하듯, 친구와 함께 길을 가듯,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저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시험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이 모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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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 나는 한 치 앞도 계획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그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도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아버지와 정말 주인 되어 주심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였고 내가 그동안에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딱딱했던 그 마음들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불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나의 선장 되어 주심을 아버지와 정말 주님 앞에 그 피를 주님과 마음껏 아버지와 정말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엎드리시는 거룩한 제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